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만나자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지만 끝없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서 기록합니다. 편지에 기록해서 봉하지 않고 그 편지를 보내며 헛소문과 가짜 뉴스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사명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헛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그가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아는 사람, 그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 그가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산발랍과 그의 일당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가짜뉴스, 헛소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편지에 기록하고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내며 느헤미야를 위협했지만 또한 거절을 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산발랍과 그의 일당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좌절감을 주려는, 내 인생을 망가뜨려는 원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면, 나의 허점, 나의 단점들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외부의 사람이든 내부의 나 자신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고 있습니다. 보여야 할 사람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위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객들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보낸 자객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마치 이러한 예언을 받고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어지는 6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공간이 성소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너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 사명도 잠시 무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평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스마야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거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야망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서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스마야는요, 돈 때문에,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음으로 이끄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가짜 예언자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가짜 예언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만 옳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던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를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는 목사 말에 항상 순종하고 목사 말에 항상 아멘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찍어내려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이 자라가려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무조건 믿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해서 무조건 믿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하고 무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서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서를 단순히 종교적 차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성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40대 여성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었는데 매일 10시간 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 넘게 필사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간증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그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당했다 알게 된 목사와 교인들이 고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오래전에 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목사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귀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고 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고민 없이 질문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죄송하지만 성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원시 종교의 수준으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번 읽으며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서에 대한 깊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서를 배워가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을 얻은 성서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운 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리와 가르침을 성서에서 배워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성서를 읽으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제사장이 말했지만 그 제사장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를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